매주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는데 왜 또 평소에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아유 그냥 하나님이 또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막 불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하게 되는 걸까요? 왜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소리치는 걸까요? 목사님들 저희가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원인이 많겠죠. 근데 저는 한 3가지만 그 중에서 뽑아볼게요. 그죠? 하나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실의 고통은 왜 생겼죠?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2번째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터에 계신 분들, 가정, 또 자녀와의 관계 이거 보면 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되게 괴로워해요. 그 관계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관계가 깨어지게 했냐,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깨어지는 게 많이 생기냐, 저쪽이 문제다는데 나도 원인 제공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 보고 해내라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곤란해지는 거죠. 3번째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허무와 공허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없어. 내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편 저자처럼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팩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놓고 금방 뭐라 그러냐면 주는 고통당하는 자의 소망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는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이런 모든 거를 아신다는 걸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금방 질문이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절절하게 느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절하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느끼긴 느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은혜를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에 내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영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불감증이 아니에요. 느끼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내면화하는 방법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거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상호 거주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예배 때만, 설교 때만, 집회 때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영적 훈련. 이제 이게 필요하고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왜냐면 말씀 들을 때 충만하니까.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사라지기 전에 또 가야 돼. 사라지기 전에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어린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답하기는 조금 다른 것이 필요할 건데 제 생각에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 우리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답이 되냐면 아이들은 꼭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지역 자체가 백인 지역이에요. 백인 지역인데 아이들을 이제 그 어렸을 때 킨더가든에 보내잖아요. 뭐 널서리 킨더가든 보내는데 그게 참 아이들이지만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외로움. 다 백인인데 자기 혼자 동양인이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위축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버지들이 아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가끔 확인을 해요. 애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이가 있는 그 교실에 뒷문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애는 어떨 때 위축되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있고 사랑했는데 아이는 눈으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서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들아, 조금만 힘내자. 네가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뒤에 있는데 아이 같아서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사랑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좀 성숙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날 사랑하시네. 네. 이거 확실한데 애들은 봐야 부모님이 되죠. 앞에 없으면 맞아요. 울어요. 맞아요. 네, 울죠. 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근데 기쁘려면 만족, 신앙생활은 무슨 행복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만족이에요, 만족. 영혼의 만족, 삶의 만족. 만족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백이고 하나는 행함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의 행함, 실천. 근데 우리는 늘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냥 고백, 사랑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너무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 실천은 하지 않죠. 때에 따라서는 먼저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로만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선순환이 될 때 더욱 우리의 삶이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만큼 신앙의 실천도 있어야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